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새로운 달 8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도 8월이 시작이 됨으로써 이제 꼭 5달밖에 남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난 7달과 견주면 5달밖에 안 남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5달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달이고, 아직도 5달이나 남았다고 하는 또 이런 귀한 우리 후반부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보냈던 7달보다도 남은 5달이 훨씬 더 귀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은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37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자신도 그렇다면은 내게도, 엘리야만이 아니라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이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지난 역사와 견주어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게는 해도 지난 세월보다 그렇게 나쁜 시대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때를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최악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절에 그 아합과 그의 왕 아내 이세벨 왕비,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쩔어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3년이 넘도록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여러분 단 몇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뭄인데 3년의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땅이 어떠하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까닭은 그 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땅 자체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침내 그 바알과 아세라에 쩔어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합 왕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를 내리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무려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렇다면 850명 대 단 한 명 엘리야의 영적 결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제물 삼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혹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잠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외출 중이거나 길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저녁이 될 때까지도 결국은 그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피가 흐르는데 그 격정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없죠. 그때 마침내 이 엘리야는 물을 4통씩 3번씩이나 그 제물에다가 흥건히 뿌리는 거예요. 4통씩 3번이니까 12통이죠. 12통의 물을 흥건히 붓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 가운데서의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응답하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여기 38절, 그 응답이 38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을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불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그 다급한 게 뭘까요?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겁니다. 3년 동안 하늘을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우리가 불과 물의 속성을 생각하면은 어울릴 수 없어요.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생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지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여시기 전에 응답의 증거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불과 물이라는 응답에서 보면은 또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 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여심으로써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갈급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단비가 필요하고 물이 아쉽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표적은 무엇으로 임해야 하는가 하면 불로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갈급함에 대한 것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증거요, 그로써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갈급한 땅도 영혼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우리의 과학의 문명에도 그런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모든 작동하는 원리는 전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근데 사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을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게 전기예요. 그건 불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때로는 물을 퍼올리는데도 그 전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전기가 필요하고, 그는 뭐예요? 불이 결국은 물을 이끌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거기로부터 임한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인 것도 그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그런 힘, 그 에너지, 그 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응답을 불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우리는 또 엘리야처럼, 물론 그 엘리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현상에 대한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또한 다르지가 않아요. 시대적인 상황은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또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원리는 뭘까?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만이 아니라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 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도 이 갈급함이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상황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왜 머뭇할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도 없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자신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머뭇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머뭇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황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모든 원리를 볼 때에 오늘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머뭇하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 자신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왜 우리가 답답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도 없죠. 더욱 갈수록 심령은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 나선다고 정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오늘도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머뭇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안에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덥다고 해서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8월 한 달,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7월에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비 피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6월 달에는 예측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왜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없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늘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에 또 태풍이 어디에서 몰려올지 몰라요. 8월에는 늘 태풍을 우려하는 달이에요. 그것도 아직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제 보니까 벌써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온통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회, 불확실한 사회, 위험한 사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8월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녀회를 책임지고 있는 유병영 감독님을 모시고 3박 4일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 7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이번 부흥회는요, 아예 그 제목을 응답부흥성회라고 정했습니다. 응답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응답부흥성회를 향해서 8월에 여러분이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응답부흥성회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큰 응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8월에는 응답 부흥성회를 향해서 집중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